오늘 말씀은 세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날 세금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참으로 껄끄럽고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또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속한 곳에서 또 바치는 그러한 일이 결코 쉽거나 결코 마음에 족한 그러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많이 부담스럽고 매번 저희도 그렇습니다만은 세금 처리되면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도 이 세금의 문제는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정파별로 각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어떻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을까? 헤롯당은 찬성합니다. 무조건 세금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자기들이 그 따르는 그 헤롯에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신들이 이방 나라의 왕에게, 로마 황제에게 납세를 하는 것은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내는 것은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자신들의 거짓이 탄로로 날 것을 두려워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데 민감한 헤롯 당원들을 보내서 이 세금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고 말하면 이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으로 로마를 찬동하는 죄로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고, 만약에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됩니다. 그래서 반로마주의자로 예수님을 몰아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지 결과는 예수님에게 불리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주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까 저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은화입니다. 로마의 그 동전입니다. 이 원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약 100불 정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여관에 맡길 때 약 2 데나리온. 그 당시 여관비가 약 20분의 1 데나리온이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금은 로마의 화폐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전에는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면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 존엄한 신의 아들 디베디우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면에는 종려나무를 든 평화의 여신의 그림과 함께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유대인들에게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감히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그 동전에 새겨 넣었다는 이 일이 그들에게는 반감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동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20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하십니다. 당연히 가이사의 것입니다.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에 대한 글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답하심으로 그들의 나쁜 의도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전이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동전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하나님의 동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하나님의 동전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심어 넣으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이 말은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피조물들과 다른 인간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귀한 자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또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대리자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왕들이 자기의 권위를 확립하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 곳에다가 자기의 형상들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자기의 정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사, 천국에서 파견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나라의 국가에서 만약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면 그 대사는 그 나라의 왕과 대통령과 같은 능력과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자로 이 땅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우상에게 절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한 사람으로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존감은 자신감과는 좀 틀립니다. 자만감과는 또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에 비해서 자존심은 타인에게 굴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에도
일이 안 될 때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이 모양이야, 내 꼬라지는 원래 이래,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 말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자녀가 한심하고 그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그래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다음에 우리의 가치를 잘 아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의 가치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탐내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을 그가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힘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우리 모든 것들을 손수 지으신 그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본향인 천국에 거할 거처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잠시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에 끼케야 몇십 년 버티면, 살아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 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 샘플을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따르는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 자체를 진짜 인정해주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도 없었습니다. 죽으셔서 자신의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었지만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초라하거나 비굴해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맞서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큰형 되시고 우리가 그 동생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그런 능력과 힘이 없고 예수님은 가능한 일이 우리에게는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담대하게 되고 나처럼 당당하게 된다. 이걸 봐라. 이렇게 살아가기를 너희들에게 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변형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쪼그라들고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실 때에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케어와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는 누군가 있으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도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얼마나 귀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처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켜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고 해서 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것이기에 나와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고 내가 예배받기를 원하는 나의 형상에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니 그 이후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가십니다. 결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만 4천의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해 바람을 붙잡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마에 인쳐서 다 구원될 때까지 그 바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동전의 다른 한 면, 그 면에 있는 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거기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그 다른 면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제사장 김 누구누구라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최고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사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백성 편에서는 백성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제사를 도맡아 하고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가장 영화롭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제사 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분기시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것들을 걷어다가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사 목록 1호로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는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 죄가 틈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의 형상이 죄로 일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 말은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납세의 의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세상의 법에 복종하라, 이 말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금 바치는 것을 고민하고 세금 바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냐?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바쳐지고 있냐? 너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너를 받으실 수 있을 만큼 너를 유지하고 지키고 있느냐? 네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네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세금 내는 것만큼 불편하게 너의 마음을 헐떡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을 고민하고 사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세금 내는 것,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은 다 남에게 주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셔서 너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제사장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까를 고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중요하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는 제사장들처럼 다른 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이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야기하시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으십니다. 예, 분명히 나오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배가 고파서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최고의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이제 한 해를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년에 목표를 이미 정하시고 내년에는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결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어떤 목표, 어떤 계획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의 삶의 내년의 목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올해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고두고 연말까지 회개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정말 내년만큼은 다른 목표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동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살맛 나고 신명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